할렐루야 마시는 교회 온라인 예배를 드리시는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저도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또 일상의 또 사역을 마치고 또 함께 예배를 준비하며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자 합니다. 우리의 영광은 우리에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의 뜻을 따를 때 우리도 높아질 수 있습니다. 이 시간에 나의 것을 내려놓고 주님의 뜻을 구하는 예배, 온전히 나의 제자가 아니라 예수의 제자가 되는 그런 예배가 오늘의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다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때 꺾지 않으신 꺼져가는 등불 그 시간,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곳에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고백합니다. 아버지 사랑,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 아버지 은혜, 아버지 그대 내가 노래,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곳에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곳에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보여지는 예배하니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
삶으로 고백되는 예배 나를 위한 예배하니 주님 뜻을 향하여 음악과 정성 다하여서 주 앞에 드려지는 예배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온전한 예배 내 맘의 예배 모든 것 받기 합당하신 주 앞에 엎드려 예배합니다. 나의 모든 삶 나의 모든 뜻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의 예배 드리기 원하네. 다시 고백합니다. 보여지는 예배 아니 보여지는 예배하니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 노래하는 찬양보다 삶으로 고백되는 예배 나를 위한 예배하니 주님 뜻을 향하여 마음과 정성 다하여서 주 앞에 드려지는 예배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온전한 예배 내 맘의 예배 모든 것 맡기 합당하신 주 앞에 엎드려 예배합니다. 나의 모든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여러 가지 상황이 어렵고 힘들지만 주님의 제자됨을 포기하지 않기 원합니다. 예수를 믿는 것과 제자 되는 것은 하나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풍습을 따르지 않고 주님의 길을 바라보며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주님을 향해 어떻게 살아야 될지 고민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뜻을 쫓아 행하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서로 사랑함으로 주님 안에서 공동체를 이루게 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주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나의 부족함을 탓하지 않고 내 안에 주신 그 본질의 그 가능성을 모시고 나를 성장시키고 나를 이끌어 가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오늘도 주님을 바라보니 주여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36절부터 49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지나가시는 것을 보고서 보아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하고 말하였다. 그 두 제자는 요한이 하는 말을 듣고 예수를 따라갔다. 예수께서 돌아서서 그들이 따라오는 것을 보시고 물으셨다. 너희는 무엇을 찾고 있느냐? 그들은 랍비님, 어디에 묵고 계십니까? 하고 말하였다. 랍비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와서 보아라. 그들이 따라가서 예수께서 묵고 계시는 곳을 보고 그날을 그와 함께 지냈다. 때는 오후 4시쯤이었다.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라간 두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은 시몬 베드로와 형제가 아닌 안드레였다. 이 사람은 먼저 자기 형 시몬을 만나서 말하였다.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소. 메시아는 그리스도라는 말이다. 그런 다음에 시몬을 예수께로 데리러 왔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말씀하셨다. 너는 요한의 아들 시몬이로구나. 앞으로는 너를 게바라고 부르겠다. 게바는 베드로 곧 바위라는 말이다. 다음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떠나려고 하셨다. 그때 빌립을 만나서 말씀하셨다. 나를 따라오너라. 빌립은 베세다 출신으로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고향 사람이었다. 빌립이 나다니엘을 만나서 말하였다.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또 예언자들이 기록한 그분을 우리가 만났습니다. 그분은 나사렛 출신으로 요셉의 아들 예수입니다. 나다니엘이 그에게 말하였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겠소? 빌립이 그에게 말하였다. 와서 보시오. 예수께서 나다니엘이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두고 말씀하셨다. 보아라, 저 사람이야말로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에게는 거짓이 없다. 나다니엘이 예수께 물었다. 어떻게 나를 아십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는 것을 내가 보았다. 나다니엘이 말하였다. 선생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이스라엘의 왕이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맛있는 교회 온라인 예배를 드리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현재 저희는 교회를 개척하는 절차를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기도해 주신 분들 덕분에 모든 과정이 정말 순탄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정식 교회 개척 인가가 나고 또 창립 예배를 드리게 되면 이제 예배를 이곳에서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함께 드리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맛있는 교회가 영과 혼과 육으로 주님의 맛을 온전히 드러내는 그 가치를 잘 살려갈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기도와 또 격려 부탁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독교 사역의 핵심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어떻게든 이유 불문하고 사람들을 교회라는 장소에 많이 오게 하는 것만이 목적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기독교의 핵심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상관없이 제대로 예수의 제자를 세우는 데 있습니다. 만약 예수님이 교인수 채우는 데만 그 사역의 목적을 두셨다면 오병이어의 기적 후에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왕으로 떠받들려고 할 때 그 기회를 절대로 놓치지 않으셨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는 남자만 5,000명, 아마 2만 명 정도 되는 그 군중을 순식간에 흩어버리십니다. 그리고 누구에게 집중하셨는지 아십니까? 자신의 제자들, 특별히 12제자를 세워서 그들이 제대로 예수 안에 성장하는 데 사역에 주목점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부활 후에도 40일 동안 이제까지 3년 동안 가르쳤던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총정리하며 다시 한번 가르치는 것들을 시작하시는 거죠. 예수님이 그러셨다면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 또한 신앙생활을 하는 주목적이 어떤 나의 욕망을 끌어내거나 눈에 보이는 것들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제자가 되고 또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제자로 만드는 것, 그게 가장 중요한 핵심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바울 사도도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대가 많은 증인들을 통하여 나에게 들은 것을 믿음직한 사람들에게 전수하십시오. 그리하면 그들이 다른 사람들을 또한 가르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멘.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제자가 되어야 되고 또 우리 주변에 또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제자로 세울 수 있을까요? 그것을 알려면 예수님이 어떻게 제자들을 세웠는지를 성경을 통해서 살펴봐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을 보면 제자를 세우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은 제자들을 세울 때 무엇을 찾느냐라고 물으십니다. 오늘 말씀에서 요한의 두 제자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예수다라는 요한의 소개를 듣고 예수를 쫓아옵니다. 그런 이들에게 예수님이 첫 번째로 물으시는 질문이 너희가 무엇을 찾느냐입니다. 그 당시 사람들도 저마다 다른 이유로 예수를 찾은 것처럼 우리도 저마다 다른 이유로 예수를 찾고 또 예수를 믿는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돈이 많이 필요해서, 또 병을 고치려고, 사업이 잘 되기 위해서, 또 지옥 가기 싫어서, 부모님이 가라고 하니 등등의 이유로 예수를 찾습니다. 이런 이유들이 예수를 진짜 알아가는 계기가 되면 참으로 좋은 일이지만 본질적으로 이러한 이유들은 세상을 보다 편리하게 살아가는 것들이지 진정 예수가 주시는 것과 방향성을 달리합니다. 예수는 죄로 끊어진 하나님과 우리 안의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의 선한 통치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게 하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입니다. 제자는 스승을 알고 스승을 진실로 배우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스승이 무엇을 가르치는지도 제대로 모르면서 자신이 원하는 것을 가르쳐달라고 하는 것은 정말 말이 안 되는 일이죠. 이것은 마치 수학 선생님에게 영어를 가르쳐달라는 것과 비슷합니다. 여러분이 예수의 제자가 되고 싶다면 두 가지에 대한 정확한 개념 정리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로 진짜 내가 찾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점검해야 합니다. 여러분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나는 이것을 원해! 라고 생각했던 것이 실제로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었음을 자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럴 일도 없겠지만 제가 명품백을 사고 싶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왜 이 물건을 사고 싶어 하는 이유에 대해서 정확히 인식하고 있지 않는다면 나는 그냥 좋은 가방, 멋있는 가방 사고 싶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그거를 사고 싶은 진짜 동기가 그런 것이 아니라 이것을 통하여서 자신의 친구들에게, 주변에게 대단한 사람이야, 프렉스한 사람이야 라고 인정받고 싶었던 게 동기였다는 거예요. 만약 그렇게 되면 내가 친구들에게 제대로만 인정받기만 한다면 굳이 그 명품백을 살 이유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를 믿고 제자가 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의 제자가 되기 전에 내가 정말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정말 심도 있게 여러분 안에서 고민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정말 그 고민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해결할 수 있는지도 함께 고민하셔야 됩니다. 제자가 된다는 것은 예수와 함께 부귀영화를 누리는 것, 필요에 의해서 신앙생활하는 것,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예수가 가는 길이 어디든지 함께 따르고 예수를 닮아가는 데에 신앙생활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렇기에 내가 무엇을 원하고 무엇을 찾는 사람인지, 그리고 예수는 정말 내가 원하는 것을 줄 수 있는지가 제대로 정립이 돼야 합니다. 요한의 두 제자들은 요한을 따를 때부터
지금 세상은 하나님이 메시아를 보내지 않으면 소망이 없다고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메시아가 오신다면 그 메시아와 함께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데 나의 삶을 드리고 싶다, 그런 마음을 먹고 있었습니다. 이를 위해서 먼저 세례 요한의 제자가 되었고, 또 세례 요한으로부터 예수가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진정 이스라엘을 회복할 메시아라는 말을 듣고 예수를 쫓아왔습니다. 이미 나는 무엇을 바라는지, 그리고 예수를 통해서 무엇을 얻고 싶은지에 대한 개념 정리가 이미 다 된 상태에서 예수를 쫓은 거죠. 그리고 예수님은 이들에게 무엇을 찾느냐라고 물으시면서 제자 면접을 보십니다. 선생이 함부로 제자를 받지 않는 것처럼 예수님도 함부로 제자를 받지 않으셨습니다. 만약 예수님을 따라온 이유가 5,000명의 군중처럼 먹을 거, 나에게 필요한 거, 당장 쓰고 입을 거, 이런 것들을 원했다면 그런 자들은 예수님이 흩어버리시지 결코 제자로 받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를 믿는 것과 제자는 결코 분리되지 않습니다. 제자가 되어 제자를 삼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의 옵션이 아니라,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만약 나는 그냥 교회에서 주는 예배 서비스, 봉사 이 정도만 하고 제자는 안 하겠다고 한다면 그것은 예수를 잘 못 믿는 것이고요. 예수님은 그러한 신앙을 가르쳐서 미지근한 신앙이라며 토해버릴 줄 모른다고 경고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계시록의 말씀처럼 차든지 뜨겁든지 해야 됩니다.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거리는 것은 중간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완전한 탈락입니다. 예수님은 차가운 것보다 오히려 미지근한 것을 더 싫어하셨습니다. 여러분, 연애 해보시면 알겠지만 헤어질 거면 확실하게 헤어지고 매듭을 짓는 게 낫지, 아닌 척하면서 양다리 걸치는 게 더 나쁜 거 아닙니까? 어떤 미지근한 신앙은 세상과 예수님 사이에서 양다리 걸치는 신앙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뜨겁게 예수님을 믿기 원합니다. 그러려면 정말 내가 원하는 삶이 무엇인가, 그리고 예수가 진정 내가 원하는 걸 줄 수 있는 분이신지를 제대로 정립해야 뜨겁게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이 제자로 출발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이 제자들을 뭐라고 하면서 세우시냐면 와서 보아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제자를 세우십니다. 요한의 두 제자는요, 예수님이 무엇을 구하느냐라는 답변을 어떻게 말하냐면 선생님, 머무시는 곳이 어디입니까? 라고 물어봄으로 대답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 되게 어색하고 이상한 답변일 수 있지만 그 당시 상황으로 보면 전혀 이상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당시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치는 사람들을 랍비라고 높여 부르면서 랍비가 있는 곳에 함께 먹고 함께 자며 랍비의 전체의 삶을 공유하며 배웠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두 제자의 대답, 선생님 머무는 곳이 어딥니까? 라는 대답을 좀 길게 풀었으면 이런 말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 예수님, 저는 요한 선생님으로부터 당신을 메시아라고 소개를 받았습니다. 저희는 아담으로부터 이어진 죄의 고리를 끊고 이스라엘을 하나님 뜻대로 다스릴 메시아를 오랫동안 기다렸습니다. 또 그분의 일에 함께 동참하고 싶습니다. 아직 당신이 누구인지 제대로 모르지만 당신이 메시아라는 걸 나도 함께 보고 싶습니다. 당신 밑에서 함께 먹고 함께 자고 당신의 말씀을 듣고 당신의 삶을 보면서 당신의 전체를 알아보고 싶습니다. 당신이 머무는 곳이 어디라도 좋으니 그곳에 있게 하여 주시고 저희를 제자로 받아주십시오. 이 단순한 질문에 이러한 깊은 뜻이 숨겨져 있다는 거예요. 이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와서 보라였습니다. 이것은 정말 너희 전 스승의 말이 맞는지 직접 나 예수와 머물며 경험하고 느끼라는 겁니다. 이 말씀은 오늘날도 유효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진짜 신앙생활 교회가 재미있고 행복했던 적이 언제입니까? 또 그리고 왜 행복했습니까?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지만 그 속에서 정말 예수님의 말씀대로 서로 사랑하고 함께 나누고 어떤 섬김을 경험해서가 아닐까요? 그런데 여러분의 지금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신앙생활, 교회생활 속에도 정말 예수를 경험하고 누리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이유는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를 경험하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머리라면 교회는 몸이라고 성경은 증언합니다. 교회는 자신의 모습을 통하여 예수님이 얼마나 사랑이 많으시고 얼마나 좋으신 분이고 얼마나 공의로우신 분인 것을 나타내도록
지어졌습니다. 만약 교회가 그런 모습이 드러나지 않는다면 예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이신지도 이 땅 가운데 드러나지 않습니다. 어쩌면 이게 우리가 사는 이 시대의 가장 큰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신 있게 주변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살아계신 거 알고 싶니? 그럼 나를 좀 봐. 나 보면 알 수 있어. 야, 그래도 모르겠니? 그러면 우리 교회에 와서 봐봐. 그럼 알 수 있어.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이 세상에서 교회 다니는 것이 코로나 상황 가운데 자랑거리가 아니라 어쩌면 숨길거리가 됐다는 안타까운 소식들을 듣고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신앙을 지키고 나타낼 수 있을까요?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서 처음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공동체가 무엇인지 살펴보고요. 초대교회가 어떻게 다른 사람이 보기에도 신분의 격차를 넘어서 그런 매력적인 공동체가 될 수 있는지도 봐야 되고요. 어떻게 하면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한 하나님 말씀이 우리 시대 가운데 다시 살아나게 될지를 기도하며 준비해야 합니다. 여러분, 기독교와 로마를 변화시킨 것은 기독교인들이 사회적으로 성공하고 권력을 움켜쥐서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기독교인들이 권력을 움켜쥐었을 때 기독교는 타락합니다. 무엇을 통하여 로마가 변화되었습니까? 엄청난 쾌락과 권력을 누리던 로마인들을 변화시킨 것은 다른 것이 아닌 그리스도 공동체 그 모임이었습니다. 이들의 다른 모습을 통하여,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통하여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 사랑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이들은 자신이 누리는 것이 아무리 그렇게 누려도 만족함이 없음을 알고 그리스도의 모임에서 누리는 그 풍성한, 어쩌면 보잘것없는 것 같지만 사랑이 넘쳐나는 그 사랑 안에 자기도 참여하고 싶다고 그 모임에 들어가고 순교하고 고난을 당하는 걸 주저하지 않습니다. 그 체험이 저와 여러분의 오늘에도 있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합니다.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라. 그래서 어떤 분들은 영적으로 신비 체험을 하는 것이 기독교다 그렇게 말하고 하는데 저는 그게 틀렸다고 생각합니다. 기독교가 경험해야 될 것은 사랑입니다. 예수는 제자들에게 와 보라 하시고 자신을 통해 드러나야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예요. 현재 교회라고 부르는 조직이 소망이 없다고 해서 여러분이 교회가 아닌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각자가 교회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각자가 교회라면 주님께서 사랑을 주시라고 기도해야 되고요. 교회로서 살아가면 됩니다. 눈에 띄지 않아도. 여러분이 진정 예수님과 그분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을 믿는다면 겨자씨의 마음으로 여러분 삶 속에 심겨져서 교회로 살아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저희 맛있는 교회도 그렇게 겨자씨처럼 심겨진 교회 중 하나가 되고 싶습니다. 아무리 건물이 크고 성도가 많아도 종교적인 울타리에 갇혀서 사랑을 드러내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작아도 삶의 모습을 통하여 와 보라 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우리가 꿈꾸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고 여러분이 있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공동체가 있을 때, 그런 사랑이 있을 때 크던 작던 우리는 진정한 예수의 제자로 세워질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은 비전을 꿈꾸게 하십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주님이 태초전부터 우리에게 주신 그 비전을 살아나게 만드십니다.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알게 된 안드레와 빌립은 각각 자신의 형제인 베드로 또 친구인 나다니엘에게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알리고 그분을 만날 수 있도록 추선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 베드로와 예수의 첫 만남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 베드로를 처음 보시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의 이름은 시몬이지만 나는 이제부터 너를 게바, 다른 말로 베드로라고 부르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와, 예수님은 왜 초면인 이 시몬, 이 베드로를 만나고 갑자기 이름부터 바꿔주실까요? 성경에서 이름은 그 사람의 본질에 대해서 설명하거나 그 사람의 앞으로의 방향이 바뀌어질 때 이름을 바꿀 때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발꿈치를 드는 자라는 뜻을 가진 야곱이 천사와 씨름을 끝내고 나서 하나님을 이긴 자라는 뜻을 갖고 있는 이스라엘로 이름을 바뀐 것처럼 성경은 이름을 바꾸는 걸 통하여 그 사람의 삶의 변화를 드러냅니다. 베드로의 원래 이름 시몬이라는 그 뜻은 들으셨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베드로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에 반응하는 삶을 꿈꾸고 있음을 우리는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이 그 이름을 게바, 베드로라고 바꾸신 건 뭡니까? 베드로의 삶의 소원에 주님께서
응답하셨다는 거예요. 시몬이라는 이름대로 응답하셔서 너는 이제부터 시몬이 아니라 베드로의 삶을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반석, 바위입니다. 여러분, 반석과 베드로에 대한 말씀이 언뜻 떠오르지 않으십니까? 교회를 좀 다닌 분이라면 많이 잘 아는 말씀 중에 하나인 베드로의 신앙 고백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다. 또 이 고백을 들어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는 베드로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라고 반석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는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이 베드로를 사용하여 예수를 주인으로 믿는 교회를 세우겠다라는 비전이 그때 마태복음 16장 16절에 그때 이루어진 게 아니라 예수님과 베드로의 첫 만남부터 그 비전이 언급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오늘이죠. 오순절 성령 강림절과 베드로의 설교를 통하여 그 예언의 말씀, 그 비전의 말씀대로 교회를 여십니다. 예수님은 베드로가 아무것도 아니었을 때, 아직 예수님에 대한 신앙도 별로 없을 때, 처음 만났을 때부터 베드로를 반석으로 쓰시겠다라는 비전을 전해주셨습니다. 베드로는 갈릴리 어부였고요. 성적이 불과 같아가지고 다듬어지지도 않았고요. 위기의 상황에서 자신을 배신할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모습, 그런 너의 모습이 진짜 모습이 아니야. 나를 만나면, 예수를 만나면 어떻게 변할 거냐? 너도 반석이신 예수의 한 일부 반석의 조각이 되어서 교회를 세우는 사람, 교회를 시작하는 사람으로 내가 쓰임 받게 할 거야. 그게 너의 본질이야 라고 주님은 비전을 말씀하시고 본질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은 어쩌면 별것도 없고 아무것도 아닌 꿈만 가득한 저의 모습, 아무것도 아닌 저의 모습을 통하여서 용우야, 너는 반석이야. 너는 하나님의 교회를 세울 사람이야.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나라를 세울 사람이야 라고 그 본질을 말씀하면서 꿈꾸게 하시는 거예요. 그 꿈이 저를 여기까지 오게 하고 앞으로도 넘어지고 배신하고 그러겠지만 그 꿈을 이루게 하실 거를 저는 확신합니다. 나다니엘도 마찬가지예요. 빌립이 나다니엘에게 처음 예수에 대해서 전했을 때 야, 나사렛에서 어찌 선지자가 나오겠냐 비아냥거립니다. 겉으로 보면 되게 시크한 사람이 나다니엘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의 그러한 겉모습이 아니라 그 속에 있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순수함과 열정을 보십니다. 그 본질을 보십니다. 그래서 저 나다니엘이야말로 참된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평가하십니다. 나다니엘이라는 이름 뜻 자체에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 나다니엘은 처음 보는 예수님이 자신의 이름을 아는 것에 대해서 놀랍니다. 그런데 나다니엘이 진짜 놀란 것은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하나님과 자신이 함께 나누었던 내용에 대해서 아신다는 것에 놀랍니다. 성경에는 정확히 나다니엘이 하나님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무엇을 나누었는지는 언급하지 않습니다. 다만 추측할 수 있는 것은 나다니엘이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자신의 이름처럼 내가 참된 이스라엘 사람으로, 우리식으로 말하면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크리스찬으로 살겠다고 다짐했다는 거예요. 특별히 스가랴 3장 10절에 보면 메시아가 오는 그날에 하나님은 사람들을 무화과 나무에 모아 주님의 통치를 회복시키겠다는 비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마도 나다니엘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스가랴 말씀을 묵상하면서 자신이 참 이스라엘 사람이 되어 메시아를 보내 이루실 하나님의 통치에 참여하겠다는 그런 어떤 서약을, 그런 다짐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어쩌면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특별한 체험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중요한 것은 이 사건이 하나님과 자기만 아는 어떤 비밀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 무화과 나무에서 했던 그 은밀한 고백에 대해서 알고 계세요. 그러니까 47절에 어떻게 나를 아세요? 라고 놀라요. 그리고 무화과 나무 아래 하나님과 만나고 있었는데 그때 예수님도 계셨다고 하니까 더욱 놀랍니다. 그래서 나다니엘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겉모습이 아니라 우리 안의 가능성을 보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 어떤 안 좋은 걸 넣은 게 아니라 우리를 선한 목적으로 이루실 가능성, 그 비전을 넣으셨습니다. 미련한 우리를 들어 자신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는
가능성과 비전을 여셨습니다. 그리고 그 가능성뿐만 아니라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우리를 그렇게 이끄신다고 약속하십니다. 베드로와 나다니엘에게 비전을 주시고 이들을 사용하셨다면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기로 결정하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예수를 믿었다는 것은 주님이 우리를 제자로 부른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주님 앞에 품은 선한 마음을 아실 뿐 아니라 그 마음을 들으시는 분이고 그 소원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주님 뜻을 따라가다가 지치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다른 길로 빠질 수도 있어요. 하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꿈꾸시는 선한 일은 우리 안에 기필코 이뤄갈 걸 저는 믿습니다. 제자는 그러한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아닌, 내 생각이 아닌 예수님의 나에 대해서 꿈꾸시는 비전을 붙들고 나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제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이 제자로 세워지길 바랍니다. 자신과 예수님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하고 따라가는 사람들, 주님의 공동체 안의 사랑을 경험하고 또 그 사랑을 어떻게든 나타내려고 애쓰는 자들, 그리고 마지막으로 상황과 환경이 아니라 주님 주신 비전 붙들고 나아가는 자들, 이 시대에 이런 제자들이 필요합니다.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의 사역은 그 당시의 눈으로 너무 미약했어요. 그래서 예수를 죽이기도 했죠. 그러나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로 또 성령의 강림으로 시작된 교회는 눈에 잘 보이지 않는 겨자씨가 새들이 깃들 만큼 엄청나게 자라게 되고요. 그 복음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눈에 보이는 큰 나무, 큰 열매를 기대하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우리는 이제 처음으로 돌아가야 돼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황무지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겨자씨를 심어야 될 때가 바로 지금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는 이 시대에 욕심을 부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겨자씨지, 내가 눈이 보이지 않지만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복음으로 내가 사는 이 땅 가운데 심겨져야 되는 겨자씨지라는 그런 마음으로 제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제자로 살지 않는 수천의 사람들보다 제자로 세워진 여러분 한 명을 더 기뻐하시고 더 원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제자를 키워내고 이러한 제자로 살아내는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미지근하게 신앙생활 하지 말고 자신이 진정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예수님이 왜 필요한지에 대한 고민과 정립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우리 삶 속에서 서로 주 안에서 사랑하는 공동체를 체험하게 하셔서 신앙이 이론이 아니라 실제가 되게 하시고 그 속에서 주님의 사랑을 나누게 하소서. 나의 상황과 조건이 아니라 주님이 나에게 주신 비전과 기대를 바라보며 주님을 따르게 하시며 내 삶이 겨자씨가 되어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아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제자가 없는 이 시대에 제자로 부름받았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큰 열매, 큰 나무를 바라는 시대가 아니라 이제 눈물로 씨를 뿌리고 눈물로 겨자씨를 뿌려서 주님의 교회와 주님의 제자를 세워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험악한 시절 가운데 제자들을 부르셔서 그 제자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는 귀한 교회를 꾸신 것처럼 하나님, 부족한 저를 통하여, 부족한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 교회를 다시 꿈꾸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예수님이 나에게 무엇을 주는지에 대한 개념이 정립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주님이 우리를 위로하지 않으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주지 않고 정말로 같은 마음, 같은 뜻, 같은 비전으로 이 험난한 세상을 살아갈 동료들이 없으면 하나님, 이 시대는 버티기 어렵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런 동료들과 함께 하나님 나라 교회를 꿈꿀 수 있도록, 그 사랑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마지막으로 상황과 조건이 아니라 주님이 나에게 주신 비전과 기대를 바라봅니다. 다른 사람들은 나를 나약하다, 능력이 없다 하지만 하나님은 베드로에게, 나다니엘에게 그 안에 있는 본질을 드러내셔서, 베드로야, 너는 반석으로 교회를 세울 사람이야. 나다니엘이야, 무화과 아래에서 너희가 나눴던 그 비전이 너를 통하여 이루어질 거야 라는 내 안에 이미 주신 그 본질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눈에 보이는 거 의지하지 않고 내 삶 속에서, 내 사역터에서 겨자씨로 심겨져 주님의 복음을 드러내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부족하지만 제자를 세우는 사람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래도 덜 부끄럽게 주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사랑하는 종아, 사랑하는 나의 제자라고 불러주시는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 영광의 축복을 저와 이 영상으로 예배를 드린 함께하는 자들에게 내려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순절 강림주일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뜻대로 안 되지만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의 욕망을 버리고 우리의 욕심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나의 예전 자아가 십자가에 못 박히고 성령의 능력으로 주님을 닮아 주님을 나타내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붙어주시기 간절히 바랍니다. 각자의 삶 속에서 힘들어하고 지쳐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님, 언제 어디서든 마음과 생각을 펴주시고 상황을 여셔서 늘 주님께 감사하고 주님을 따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하나님을 꿈꾸며 제자로 세워지길 다짐하는 맛있는 교회와 또 이 영상을 보는 모든 믿음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